고난 주간 새벽기도 주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의 골고다 언덕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주님의 고뇌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 가운데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이분은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돌아간 탕자라든지 또 성경 속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그림으로 많이 담아냈는데 특히 십자가에 대한 작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작품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다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이 그림에 보면은 주님, 그림을 그냥 띄워 주십시오. 네, 그림을 보면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과정에 옆에 그 동그라미로 붉은 원을 그려 놓았는데요, 투구를 쓰고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병정들 사이에 베레모를 쓴 남자가 있지요. 바로 이 원안에 그림에 있는 남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 그림 안에 렘브란트 자신을 이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렘브란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이 로마 병정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에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그 그림 속에 담았는지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병정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렘브란트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매단 주님을 십자가에 세우는데 그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렘브란트는 자신을 그 그림 속에 담아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죄인이고 바로 내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아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변하지 않지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화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육신의 생각 또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출세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주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보았지만 변화되지 않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었던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면서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힐 때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급쟁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좀 더 변화되어지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내가 나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단순하게 앉아 있으란 말이 아니겠지요. 34절에 보면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기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진액을 쏟는 기도지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늘 간절했습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던,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는 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실 때, 또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신 것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집중하고 죽을 각오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지금까지도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가만두겠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업장 문제로, 또 내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기도하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도자들은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라는 오랜 세월, 그것은 낭비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고백받기를 원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몸은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1%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75세 때 젊었을 때에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이것은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액을 소돔에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지요.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만약에 그 게세마네 동산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해가 가는 것은 제자들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사이가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했지요. 그러니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또 주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목사로, 샘터장으로, 교사로 사역하고 또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전도로, 행복모임, 모든 사역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영적인 일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역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3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늘 그런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내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공급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문제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담대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생명 위협을 느꼈습니다. 실제적으로 칼에 찔리고 죽임을 당한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협박을 받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은 오순절 성령 받은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다시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역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어때합니까?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너희들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그런 섭섭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 죽을게요. 큰 소리 쳤잖아요. 베드로 거짓말했겠습니까? 아부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 나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